살아가면서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숨지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선생을 만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나게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소중한 인연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역자들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사역을 도와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울과 마음이 잘 맞고 그를 특별히 도와준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곳을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시자 이 드로아에 막으시고 이제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즉시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다음 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는지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첫 성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중심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빌립보 주변에 수많은 중심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심 도시 중에 첫 성이라 여길 정도로 아주 문화와 또 로마의 공식적인 식민지로서 로마의 법과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존대했던 것, 자신들이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구한 것도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로마의 법이 아주 강력하게 행해졌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로마의 문화와 법이 적용되고 또 정치, 경제적 중심지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르게 된 것이 한 강가였습니다. 아마 그곳은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것으로 봐서 빨래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루디아라는 그녀의 이름의 뜻은 특별한 뜻이 아니고 그녀의 출신 지역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출신은 루디아 출신인데 루디아 출신의 여인을 루디아라는 이름에 담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자주 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이 왕이나 귀족 또 높은 사람들, 부자들만 입던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빛깔이 좋고 이 원단이 아주 귀한 것인데, 이 자주옷이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색을 내기가 당시 기술로는 참 복잡하고 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 혹은 귀족만 입는 상징적인 색깔,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루디아는
아마 이런 옷감을 장사하면서 상당히 상류 계급의 출신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색 옷이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고급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물품을 소유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그 옷을 팔았을 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많았던 또 계급이 좀 높았다고 여겨지는 그 여인이 이 로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이 복음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백만 달러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방청객의 이름을 불러서 무대 위로 불러 세우고 이분들에게는 제가 새로운 차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11명들이 꼭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선물로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 키가 담긴 선물 상자를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물 상자를 받아서 그 11명의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 GM 스포츠 세단의 자동차의 키가 들어있던 겁니다. 이 자동차의 가격은 20년 전의 가격으로 약 3,300만 원 정도에 되는 아주 비싼 스포츠 세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이어가는 것이 방청객들에게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11명 외에 12번째 자동차 주인이 이 열쇠 상자를 받은 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내가 12번째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이 상자를 열었는데 그 모든 상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 자동차 키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와 있었는데 당시 그 자동차 값만 약 700만 달러, 하나로 90억 정도의 값이 매겨질 정도로 큰 상품을 준비한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새 차가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쇼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정말 골동품같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고 혹은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차가 없어서 타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매번 차가 망가져서 이 지각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차를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아든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또 너무 기뻐서 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울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방청객 뒤편에는 응급 대기팀이 대기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서 혹시 졸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응급 대기팀도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가질 수 없었던 것,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또는 기뻐할 만큼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선물을 받고 싶은 어떤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준다고 했을 때 그 선물을 생각해 보는 것만 해도 잠시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던 C.S. 루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무신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였던 반제제왕 작가인 돌킨의 영향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의 저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신문사의 법률 기자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기독교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허점을 찾으려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법률적 증거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의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품이 좋고 재력도 있으시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서 저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귀하게 써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때로는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강가에 있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자마자 마음이 바로 열립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으로 추측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교 사람들은 때로는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즉시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겠다고 다짐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루디아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한번 과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다가도 잘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택정하신 은혜라고 부릅니다. 택정하신 은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또 그것을 믿을 만한 단 1%의 가능성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루디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먼저 임하셔서 그들이 반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를 통해서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집안 식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이달리아라는 부대는 어찌 보면 로마의 특수부대 혹은 중심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백부장이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수족 뿌리듯이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삶과 가정에도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고넬료가 독선적인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그 집안 식구들이 진정으로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하게 된다면 이 고넬료는 그 직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있지만 고넬료의 삶이 그의 신앙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복음이 떨어지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이 사회적 지위와 또 금전적으로 꽤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으로 그 집안에 군림했다라고 한다면 루디아가 세례를 받던지 예수님을 믿던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자신의 집안을 잘 섬겼고 사랑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안 식구들까지도 루디아를 따라서 세례를 받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더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써 성령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혜련 씨를 보면 간증을 많이 하고 또한 이 성경 강의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부모님도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처음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고 특히 어머니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를 이 방송이나 간증 집회에서 말하기를 부모님께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기적적인 치유 경험이나 마음에 있었던 것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이 가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부모님의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전도는 정말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결국은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요보다는 사랑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끈질기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길 때에 이 루디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섬김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는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니까 아마 집도 꽤나 넓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기는데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이 넓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 한 권사님께서 그 집안에 동생이 찾아와서 한 몇 주 머물다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끼니를 챙겨줘야 되고 또 방도 청소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가 집안에 잠깐 머무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찾아와도 행복하긴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하십니다. 손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어지럽힌 것들을 다시 또 정리해야 돼서 그들이 가면 더 행복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친척도 아니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어야 하고 침구도 따로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머무를지도 모르는데 이 바울이 전도함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자 모르는 사람들이 집안에 막 들이닥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옥에서 나온 뒤에 찾은 곳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막 감옥에 나온 이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은 것은 반대로 말하면 헌신과 또 섬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은 섬김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섬김과 헌심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고서도 그 섬김을 이어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떠나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을 위해 섬겨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데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루디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힘듦과 부담을 넘어서서 헌신하였을 때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온 첫날부터가 바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작은 그 헌신과 섬김조차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즉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믿음은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곳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고 또한 복음의 사역을 도왔고 결국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표현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게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과 열정과 시간과 헌신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